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또 찬양에서 고백드렸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영광 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늘 신앙생활 가운데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에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늘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한 거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은 결국에는 덧없고 또 허무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이 금 그리고 은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1000명의 귀족들과 술을 나누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계속해서 과시하죠.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며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광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벨사살의 잔치와 또 다니엘의 증거를 통해 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영광은 곧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레헴 라브로 쓰여진 이 큰 잔치를 해석해 보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잔치로 그것을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권력과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정치적 행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미 이 메대와 또 바사 그 침공을 받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이 현실의 위협을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내가 이 나라 잘 이끌고 있어, 문제 없어,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위기를 가리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쇼맨십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본문 2절에서 3절에도 나옵니다. 2절 3절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무언가를 취해왔죠. 탈취해왔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의 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성전 기물 함부로 다루고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단순한 잔치 도구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었는데 벨사살은 그것으로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어떤 행동의 무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독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4절에도 보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무엇에게 또 찬양했다는 거예요? 신들,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행위를 가장 큰 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벨사살이 바로 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또 우상에게까지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권력도 있고 화려한 잔치도 벌이며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을 다 누렸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죄로 범함으로 인해 그는 한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광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길은 결코 이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는 영광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이루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랑에 앞설 때 우리는 이미 벨사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도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고백되지 않고 단지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정보 잘 얻어서, 내가 잘 훈련시켜서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가 있어도 은근히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없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도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 또 예술과 건축의 영광을 누리며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로마를 불태운 뒤에도 내 탓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도 화려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원로원의 탄핵을 받고 도망다니던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큰 예술가가 나와 함께 죽는가라는 허무한 말을 남긴 채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던 영광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는 비참한 최후만 기록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영광이 무너진 것과 이 네로 황제의 최후,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평안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성과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손가락 앞에서 인간의 영광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잔치가 한창 이제 무르익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그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에 하필 그게 또 나타난 거죠. 당시 바벨론 궁전의 연회장은 등불이 환하게 아주 화려한, 그리고 엄청나게 컸겠죠. 엄청나게 또 호화로웠겠죠. 왕궁이니까. 왕이 앉아있던 그 맞은편 뒤 그 석회벽은 바로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궁 벽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이 원어로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가입하셔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애굽의 그 술객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졌다라고 말한 이 내용도 여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장의 그 연회장에 나타난 그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이 결코 인간의 권력과 교만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본문 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라고 이 표현의 원어는 아르쿠바 세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그의 무릎 관절이 힘이 다 빠져서 풀려버렸다는 것이죠. 즉 너무 두려워서 다리를 지탱할 힘을 잃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힘을 얻고 있는 그 권력과 그리고 최고 권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 손길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 명예, 부든 든든해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영광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적인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높아졌을수록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인생의 벽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은혜다. 너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찬양하라. 내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그것이 다 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절하며 다시금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길이며 참된 지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벨사살처럼 하나님 없는 영광을 붙잡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과 선택의 이 삶의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던 다니엘입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통해 길이 열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귀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왕비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일부러 들어왔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순간에 그녀는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의 말씀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앞부분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니엘을 불러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니엘 안에 이 12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관점에서는 이 신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임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벨사살 왕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본인,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것 영광 돌렸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다니엘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끝에 붙였습니다.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것을 왕비도 기억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태도가 그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다니엘이 언제나 사람의 영광을 계속해서 대단하세요. 꿈을 해석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또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추겼을 겁니다. 이렇게 높여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자기 영광을 오히려 올려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화가 나서 그에게 오히려 복수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금 내 영광으로 다시 고쳐 잡으려고 애쓰고 싸우며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동일하게 벨사살의 삶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며 세상 가운데의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럴 때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렇게 될 때 부흥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내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은 다 주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없는 영광을 추구하다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이냐, 두 번째로는 아니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가는 삶의 길이냐. 그러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영광을 위해 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교만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떠한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평안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성과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또 붙들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벨사살처럼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며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모든 성취와 열매가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길이 열리고 회복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벨사살처럼 자기 영광만 높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만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내 입술과 내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또한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린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영광의 도구로 삼고 내가 한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교만에 빠졌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